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신약 4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주지 않은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소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매우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흔히 이 본문은 인간의 기준으로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우리 저마다의 다양한 달란트, 즉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주인 혹은 주님, 교회에 대한 충성을 키우고 삶과 교회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키우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달란트, 즉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합니까?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앞에 언급된 모종의 내용의 연장선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성경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바로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시작인 25장 1절을 처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때의 천국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라는 매우 도드라지는 소재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항상 준비되어야만 할 삶의 자세, 천국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늘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분 좋으면, 그리고 만족하면, 혹은 멋진 경치나 장면을 보면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천국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스스로 그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신념적인 자기 확신으로서는 이해하지만 크나큰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지적, 영적,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만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입성 여부는 하나님께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천국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는 곳이 천국이며,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능력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지요. 분명한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또먹또먹 잘 살아내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미리 비추어 보여주신 그 천국,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그 천국의 파편을 간혹 경험하면서 그 위로와 그 희망을 붙들고 현실을 견뎌내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보다, 건물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조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한 사람에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2000년 동안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낙인 찍혀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 이름을, 그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그것이 억울해서라도 아직까지 슬퍼 이를 갈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종이 내쫓김을 받고 아직도 울고 있는 그곳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 어두운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인 우리가 정작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씨앗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 혹은 기적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습니다. 화해. 그리고 화해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 화해와 변화라는 두 가지 씨앗이 싹 틔운 현재적 천국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화해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변화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해라고 했는데 무엇과의 화해일까요? 가족, 친구, 사람들, 교인들, 운명, 나의 운명과의 화해도 있을 것이고, 또 나 자신과의 화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화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모든 화해의 근원, 모든 화해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니까 좀 뜨끔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랑 치고받고 싸우실 분도 아니고 어떻게 싸우기라도 했단 말인가, 왜 화해를 거론하느냐, 이렇게 불경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 화해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reconciliation이라 그러는데, 바로 화목해 되어서 서로 존재적인 연합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게 바로 화해입니다. 영어가 council이 바로 이렇게 어떤 모임을 말하는데, reconcile 하면은 그 모임에 다시 멤버가 됐다, 멤버로 다시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이 바로 화해입니다. 화목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혹은 엄마 품의 아기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겨 있는 상태를 화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화해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물론 믿으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입니까? 혹시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꺼림칙한 관계이거나 하나님께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모종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더 얻기 위해서 있던 것을 빼앗길 거 하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입으로 혹시 믿음을 고백하고만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화해한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진실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화해의 시작은 바로 그 진실한 자기 성찰, 자기 믿음의 진실한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 씻는 데 쓰이는 맹물을 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발현되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요 천국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의 에너지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같은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운명, 그리고 나의 처한 현실들을 다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깊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유 이전의 존재를, 목표 이전의 본질을, 성취 이전의 상태를, 관계 이전의 화해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달란트라는 소재를 벗어나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받은 돈의 금액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2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윤을 남긴 사람, 그리고 남기지 못한 한 사람, 이런 여부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지만, 혹은 흔히 말하듯 주인을 향한 충성으로 달란트를 남겼느냐, 아니면 게을러서 달란트를 감추었느냐, 이런 2부류로 나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화해의 개념으로 보면 다른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류의 그 3명의 종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이 주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으시며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잘못은 사람에게 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또 약점이나 오해를 풀어주면서 형성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부분 사람 입장에서의 잘못된 오해 아니면 쓴뿌리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종들은 그들의 삶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원망하고 삶의 이유를 본질적으로 찾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칭찬받았던 종들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저 이윤을 남긴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모든 직업, 모든 어떤 상황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돈으로 환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연봉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걸 했더라면 얼마가 들고 다른 걸 했으면 얼마가 더 세이브가 되고 이 돈으로 뭘 했을 텐데 늘 이런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순수했던 것입니다. 삶에서 그분이 순수한 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체면치레로 아니면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관심을 그냥 솔직히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종을 바라볼 때 이윤을 남겼느냐 아니면 목돈을 숨겨두었느냐, 그리고 남겼으면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남겼느냐, 이런 사실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문제에 나갈 때 보다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들을 바라볼 때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에 관심이 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래서 달란트라는 돈의 단위를 교회에서는 탤런트라는 재능으로 바꿔서 부를 뿐 결국은 경제 논리에서, 경제적인 시각에서, 이용 가치의 시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여서 이 말씀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좀 솔직히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더욱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윤을 남긴 두 종은 그들의 행위나 얼마 남겼냐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현재적인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설정은 되어 있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거액의 달란트를 맡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며, 종들은 종들대로 아주 능동적으로 주인이 없음에도 일말의 지체함 없이 바로 가서 주인이 명한 일에 착수하면서 그 주인과 종들의 관계는 아주 온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비록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설정은 있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서로의 일에 충실하는 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주인 없으니까 좀 게으름 피우다가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서 그 종의 자리, 자기의 책무에 아주 기쁨으로 온전히 몰입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의 종은 종의 직분을 자기의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화해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 오늘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제 그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주인과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이미 파괴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대했죠. 거리낌 없이 대했지만 25절을 보면은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주인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24절 5절을 보면요, 변명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악에 받쳐서요, 이 종은 주인을 미워하면서 주인에게 그냥 원망을, 나 이 말하고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을까요? 그가 우리와는 일말의 상관도 없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전형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악당이었을까요? 왜 그가 주인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이자를 취해서라도 얼마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음에도 그냥 달란트를 꽁꽁 감춰 놓았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자만 얻어도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을 건데 그 일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꽁꽁 감춰놓고 주인에게 이렇게 악에 바친 원망을 쏟아놓고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들면서 저는 이 사람에게 깊은, 비록 비유에 나오는 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의 깊은 연민 그리고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답답함,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그 울부짖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제 영혼에 전이가 되어서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울부짖음에서 이 악에 바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하나님 욕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서슬퍼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남들보다 작음에 연연해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 삶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을 고백해도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란트 종의 이런 생각은 온당치 않습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보다는 상대적인 작은 금액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설교에서 들었듯이 그가 받은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20년치의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받았던 그 달란트는 그 자체로 비교만 안 하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값어치를 가늠할 수 없이 귀한 달란트를 그는 이미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심정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미묘한 적대감으로 미묘하게 발전됩니다. 대놓고 대적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무의식적인 적의가 생깁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덤빌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진심이나 열심 없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신자로서의 이름만 지키는 그런 생활들, 나의 수고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 고스란히 주인의 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주인은 해주는 것 없이 착취만 하는 아주 악덕 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24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에게 노력도 없이 거두고 모으는 굳은 분이다. 여기서 굳은은 여러분 무슨 올곧은, 굳은 심지가 굳은 사람, 이 굳은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주인 앞에서 주인을 가리켜 썼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종의 문제가 단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뭔가 악에 받친 상태로서 이미 주인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종들과 달리 이 한 달란트 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주님께 속해 있기에 최소한의 의무는 감당하겠지만 도무지 주님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이상으로 헌신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그냥 게으른 종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마음을 우리는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이해나 동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이제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적대감, 결국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게 이 사람 마음속에서 계속 발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발생한 이 사람의 이 오해, 하나님과 관계의 파괴된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죠. 바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밋밋한 신앙생활을 그냥 이름만 걸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 말입니다. 달란트를 묻어주는 이 종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한 담을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달란트 남기신 종과 2달란트 남기신 종을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인데 근데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윤의 여부나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이 종들의 성장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맺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종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께서 다 착취해 간다고 원망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1절과 23절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다 챙기고 남은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나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이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나 주인과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거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주인과 달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종들과의 온전한 화해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 주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이익과 즐거움마저 종들에게 고스란히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의 잔치의 종들을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종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생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피조물과 온전히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으심 받은 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만끽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속 즐거워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삶과 화해해서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런 감탄사를 우리를 향해 연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대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적이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이 아닐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하듯이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다 씻어주신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화낼 준비를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의 삶과의 불화로 시작해서 그 적대감을 하나님께로 확장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의 무지는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스스로를 어두운 곳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의 부재이며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달란트를 이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저의 삶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한 달란트의 종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월의식, 속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증상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본질적으로 같은 영적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위로 형과 누나를 연년생으로 낳고 불임 수술을 하셨는데 그 3년 뒤에 갑자기 제가 불임 수술을 뚫고, 대단한 생명력 아닙니까? 3년 뒤에 갑자기 제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부모님 아마 크게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셨고 굉장히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형과 누나도 예뻐하셨겠지만 저가 있을 때는 온전히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릴 적부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모태신앙을 품고 저는 교회의 보호 속에서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인생도 술술 풀렸습니다. 대학 시험 볼 때는 1년 동안 혼자 준비해서 제가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좀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 연세대를 저는 수석 합격했고 서울대도 선생님 없이 1년 동안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만은 패배의 선봉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마음에 달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별명이 조전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깊은 속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님이 아니라 점점 조력자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일찌감치 소원한 대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그런 저의 왜곡된 속교만은 점점 하나님과의 불화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인간적인 가능성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저는 오랜 시간 겉도는 신앙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중에 2008년 여름에 비극적인 사고로 저를 사랑하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어설픈 대처로 인해서 저는 교회에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루아침에 세상 누구보다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앙 있는 척을 하고 신앙을 제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저의 이전 모습들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졌고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고 목회고 음악이고 신앙이고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대놓고 욕은 못했지만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새 저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슬픔을 극복하고 멀쩡히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깊은 어두운 곳에 처박혀서 하나님과 신앙과 인생과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때만 되면 슬퍼 이를 갈며 울며 지냈습니다. 그 뒤로 신학대학원까지 가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한 구석은 전부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한 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안에 숨어있던 저희 또 다른 그 자아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아는 여전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특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은 그나마 힘과 위로가 됐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무대에 서서 은혜로운 표정으로 특송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특송하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점점 저의 진짜 달란트, 음악적인 재능도 점점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단독 목회를 하던 2018년 한 출판사로부터 사순절 마태순환곡 묵상집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마태순환곡은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바흐의 작품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음악으로 한 3시간짜리 음악으로 만든 대작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번역하고 거기다가 영적 묵상을 덧입혀갖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40편의 글을 썼습니다. 주로 밤에 가족들이 다 잠든 후에 글을 썼는데 저는 그 3개월 동안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습니다. 가족들이 깰세라 영화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조인성처럼 입을 틀어막고 울면서 매일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 3개월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제서야 목사가 된 지 한참 지내서야 저를 향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가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영혼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숨겨뒀던 꽁꽁 땅에 묻어뒀던 저의 달란트에도 조금씩 기름을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 음악이 난해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책도 많이 팔리고 많은 일간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덧입었을 때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하숫물이 새어 넘치는 교인 하나 없는 지역교회를 나의 사역지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곳을 철거하고 2층 교회로 번듯하게 옮겼고, 그리고 그 이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저의 또 마지막 예배가 되어서 이렇게 2년 전에 이천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꽁꽁 파묻어 두었던 저의 음악적인 달란트도 펼쳐내면서 성가대 지휘와 여러 가지 음악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이를 갈며 살았던 이 죄악된 인생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저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 영혼이 깊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두려움, 또 나에 대한 나의 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시킨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염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상실감과 또 비교의식과 또 남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왜 유독 나한테만 일어나서, 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대놓고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달란트 종, 그 종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와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화해로 귀결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 바로 천국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 오해를 낳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달란트, 재능, 이용 가치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 삼는 것, 사람을 기능으로 보는 것,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또 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서 우리는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늘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뭔가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키워서 세우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서도 설교 말씀의 제목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장 귀한 달란트. 가장 귀한 달란트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 가장 귀한 달란트가 반짝이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한 화해, 그리고 변화의 에너지, 하나님과 나의 삶, 그리고 세상과 화해한 그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때로는 불꽃과도 같은 그 생의 에너지,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의 존재를 보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상태,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이제 반짝이게 되면은 우리 저마다 또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여타의 달란트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고 더 발전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 아직 꺼리낌이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가 부담스러워지십니까? 때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 나의 현재, 나와 엮여 있는 사람들이 때로 원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때로 예배에 오시는 시간이나
교회 일에 헌신 봉사하고 헌금할 때마다 교인으로서의 적정 의미 수준을 넘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어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시기, 그리고 낙인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노려보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안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자아, 한 달란트에 방앗된 종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합시다. 특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점 늘어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강한 편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비판하고 이를 갈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참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귀한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시는 천국잔치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예찬 찬양단이 불렀듯이 하나님은 그 갈급한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은혜의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